오늘도 성경일독학교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일독학교 13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강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3주차 강의는 역시 복음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서 강의부터 우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부터 우리가 잠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년 동안은 무명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하나님의 그 사역들, 것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시대를 거치게 되지만, 그러나 인기시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충만하게 감당하시면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는 가운데 인기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로마를 퇴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섬김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대속하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어떤 욕망,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 그 이미지를 탈피하시고 도망쳤던 장면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배척시대를 거칩니다. 배척시대는 예수님의 그 행함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삶을 공격한다 여겼던 대제사장, 서기관, 어떤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장면들이 이 공생의 3년 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 그 온 인류를 대속하신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복음서 말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대로 본 신약 보시면 복음서가 복음시대에 있고 교회시대가 나옵니다. 교회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그 행함들이 사도행전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서신 갈라디아서부터 공동서신 야고보서, 여기서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결국 그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서신이 쭉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이 바울서신들, 그 다음에 공동서신서가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 마지막 부분부터 교회시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갈라디아서까지의 복음서, 교회시대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방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교재 49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교재 49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이미 인기가 절정에 이르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압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행태를 막으려 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 이 장면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법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꾸민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는 계략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해서 꾸며놓은 사건임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6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책략을 썼냐면 어떤 한 여인을 일부러 꿰내어 간음 현장에 이 여인을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끌고 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아니면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일부러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인데,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강조한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돌로 칠 수 있느냐? 예수님 궁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서는 안 된다,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리가 없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받고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로 쳐라라고 얘기해도 사람 없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앉아서 글씨를 썼는데 어떤 글씨를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모두 그 신 중에 찔릴 만한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기득권층들의 계략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강력한 지혜로운 선포로 막아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형이 남은 가늠한 여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여인,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다 생각해보는데 이 가늠한 여인, 혼자 남겨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일단 아무리 계략이지만 이 가늠한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한스러운 상황과 여인의 인생, 여인의 어떤 죄된 선택, 여기서 이 여인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러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멈추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정의 이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과 율법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도 함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사랑 없이 율법만 강조하면 무자비한 하나님, 그저 심판만 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힌두교의 하나님이 아마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혼낼까봐 항상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율법이 공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있는 여인, 이 죄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가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율법이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사랑만 말씀하셨다. 그러면 심판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사랑만 하는 잘못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율법이 언제나 늘 공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인물이 자신의 어떤 그 재물을 탐하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이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재물을 모읍니다. 재물을 차곡차곡 내 창고에 모아들여야지, 내 창고에 재물이 많으면 내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 거야. 이 재물이 모아짐으로 나는 앞으로 형통하게 살 거야. 이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 재물을 모은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편안히 살 계획들을 다 세워놨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후기 유대 지방 사역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만 하지만 너희들이 정작 본질을 너희들이 집중했느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작 생명을 우리 하나님 당신 품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아놓은 재물, 물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중에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냐면 특별히 유대 지방 사역, 후기 유대 지방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온 사역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역.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전체를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러 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 바로 나입니다. 우리도 한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기 유대 지방 사역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70인 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역시 동일하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도하라고 파송합니다. 전도해라 70명을 파송합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 70인 제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인 제자가 와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귀신을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업적을 남겼다 내가 회장이 됐다 사장이 됐다 이만치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장군이 됐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거 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자랑해라 본질을 자랑해라 비본질에 집중해서 비본질 이루어졌다고 기복신앙으로 막 흥분해서 기뻐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본질에 집중해서 기뻐해라 라고 이 70인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설교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4일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역시 말씀하신 겁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귀신 쫓아낸 거,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룬 거,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까지의 70인 제자 파송 이후에 그 결과물을 읽으실 때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엔 1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본질,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사역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교재로는 페이지 496페이지입니다. 베레아 지방사역. 이 베레아 지방사역에는 이 화면 보시면 어떤 장면입니까? 탕자입니다. 아버지께 재물을 받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재물을 받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재물을 아주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비유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양 비유, 달란트 비유, 탕자 비유, 양 비유, 달란트 비유, 탕자 비유,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으로 이 새겨진 말씀들인 겁니다. 양 비유,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는 하나님, 한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신다라는 이 드라크마 비유,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한 탕자가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결국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달간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시기 원합니다. 교재 페이지 491페이지입니다. 교재 497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꼬부라진 여인. 그러니까 등이 휘어버린 겁니다. 귀신에게 휘어서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서 등이 꼬부라졌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여인,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안식일. 이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수종병, 등이 고부라진 것, 수종병. 이 수종병에 걸린 이유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치유. 안식일에 치유했다. 근데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왜 안식일에 치유하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회당장이 왜 예수님을 책망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이 회당장,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자신들이 말하는 그 말의 권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을 마치 파괴했다 여긴 것입니다. 파괴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사실 숭례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따라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돈, 수입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숭례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15절,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너희들이 율법 말씀에 안식일에 짐승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는 율법은 허용하면서,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너희들의 재물에 있어서, 너희들의 돈에 있어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면서 왜 사람을 치유하는데 이걸 허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말씀에 이 소나 나귀가 목마를 때는 안식일에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소나 나귀는 이들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재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식일에도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정작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허용 안 하는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 속내가 보인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수종병 든 여인을 치유했다고 너희들 나를 나무라는 거 아니냐. 너희들 속마음에 사실 돈, 욕심,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걸 내려놔야 된다. 안식일에 사람 치유하는 것, 소나 나귀 물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뺀 장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안식일에 밀 이삭 먹는 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왜 너희들의 돈, 재산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잘못된 거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밀 이삭 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읽으실 때, 마태복음 12장 읽으실 때 이 안식일에 대한 장면, 이 사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에 달려야 된다 주장했던 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재산,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렸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 자신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다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내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에 내주진 않았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예수님이 한 달 동안에 이루신 사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 바는 아빠를 의미합니다. 아빠. 그러니까 소경 이 바디메오는 이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소경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4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4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박해가 있음에도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변에서는 조용히 해라 그렇게 기도해서 뭐하냐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너 노력으로 좀 해봐라 기도하지 말아라 다양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다양한 영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박해 속에서도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4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48절 이렇게 주변의 박해에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쳐다봅니다. 그래 바디메오야 쳐다보십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에서 박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꾸짖어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있는데 더욱 기도해야 된다. 48절 통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5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그래 바디메오야 너 거기 있구나. 그러자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50절 보니까 뛰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뛰어 일어나. 근데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은 지팡이 들고 뛰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라는 단어가 50절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생명 얻는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기도 응답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눈 띄어진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 치유된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뛰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 마음의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하다면 그 예수님 찾아가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도 뛰어 일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50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달 동안의 발자취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간절함. 그리고 더욱 기도. 주변에 박해가 있어도 더욱 기도, 간절함.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거 향유 왜 붓냐? 300데나리온이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어떠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향한 게 옳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 욕심 때문에 한 것인데 이 마리아,
향유 본 여인의 그 마음 중심에는 아무리 값비싼 향유여도 예수님보다 못하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마음 중심을 예수님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 중심에는 더욱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예수님께 찾아가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한 달간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이 교재 503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재 503페이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종려주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한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입성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입성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도 기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 전의 그 주일 언제입니까?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그 사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9장, 12장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1장, 19장, 12장 21, 11, 19, 12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 11장, 19장, 12장에 나오는 사건, 이 종려주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때 무엇을 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 메시아다. 이런 장군으로서 오신 메시아, 또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 이미지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 그리스도 이미지, 너희들 잘못된 거다. 나는 섬김의 종이다.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대속할 그 섬김의 왕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탄 이 장면을 두고 찰스 콜슨이라는 이 신학자, 이분이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가 순간 군중의 환영에 자신을 환영한다 착각해서 자신이 벌떡 일어나 담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어린 나귀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환영합니다. 메시아 오셨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왕으로서 오고 장군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나귀가 자기에게 환영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담례를 했다면 예수님 거기서 무너져 내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나귀가 바로 우리다, 바로 나다. 이렇게 찰스 콜슨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치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여기는 우리는 바로 종이자 또 아들입니다. 우리는 또 어린 나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가게 해야지, 내가 담례를 하고 내가 영광을 취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어그러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의 길은 다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나귀는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 나귀와 같이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 21장, 11장, 19장, 12장 21장, 11장, 19장, 12장 읽으실 때에 깨달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재 504페이지입니다. 교재 504페이지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렇게 PPT 화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PPT 화면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교재도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5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이 모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되는 이 사역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4장, 22장, 18장, 26장, 14장, 20장, 18장.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쭉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16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 순환부터 부활까지의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누가복음 한 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땀이 핏방울 정도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천사가 도왔다 이럽니다. 천사가 도왔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돕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도왔던 그 천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돕는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도 도우시고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어떤 천사가 도울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를 천사가 도우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일어납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인물들이 찾아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의 하수인들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이는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갖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 나는 폭력으로 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이들을 섬김으로 구원하러 왔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갖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칼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취는 섬김, 사랑, 용납, 포용,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 어떤 압제,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신 장면이 나온 다음에 잡혀가십니다. 어디로 잡혀갑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이 안나스 대제사장 밑으로 잡혀갑니다. 현 제사장 가야바입니다. 현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이 안나스라는 사람 밑에 가서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 따박따박 대답한다고 그 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손으로 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 대제사장 가야바 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 현 대제사장 가야바 밑에 가면서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에 나옵니다. 현 대제사장,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 이 가야바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나옵니다. 너 예수님 안잖아?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들이 물어봅니다. 나는 몰라. 예수님 몰라. 이게 3번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1절에 나오는 22장 61절에 나오는 건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딱 마주친 겁니다. 세 번 부인하고 꼿꼿하게 닭이 운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눈빛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님의 눈빛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주님의 눈빛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나는 널 용서한다. 이 눈빛을 기억해야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의 눈빛 어땠을까? 나를 향한 그 눈빛,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신다면 더 큰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장면,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내가 이미 말했다. 나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라는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끌려간 것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4번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 재판하는 그 유대인들의 재판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재판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 사람 사형 이래도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인 재판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공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4번입니다. 너가 지은 죄를 알겠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너가 지은 죄는 46년간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서 사흘 만에 너가 짓겠다 했던 죄다. 이 종교적인 죄를 지목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겠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한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적인 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로만 했는데 그것을 죄다라고 이들이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들은 그 안식에 너가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그 죄목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것을 얘기하고 이들이 자신들 안에서는 유죄다라고 판결 내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5번입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안토니아 성체, 이 빌라도가 있는 곳에 5번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죄 항목이 뭐냐?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고 짓겠다.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가 없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야, 이 사람 죄 없다. 자기가 볼 때 죄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죄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 고쳤다고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말만 했는데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는 죄가 없으니 자기가 이걸 판결 내리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그 미운 털 박힐 것이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넘기자니 또 마음이 양심에 찔리고 어떻게 하냐면 헤롯에게 토스합니다. 6번은 말이에요. 헤롯 공주. 예수님을 헤롯에게 토스합니다. 헤롯 왕이 봅니다. 말로 만들었던 예수님을 보고 헤롯 왕도 놀랐을 겁니다.
근데 헤롯이 아무리 봐도 이거 죄가 없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도 자신도 예수님을 판결 내리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토스합니다. 7번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보니 야 이건 자기가 가만히 이걸 예수님을 살려줬다가는 자신이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이 정치적인 세계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이 좀 흔들릴 것 같고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그 죄악된 자를 오히려 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무능한 지도자예요. 그 책임을 회피했던 죄악의 본성 중에 하나인 그 자로 사도신경에서 낙인 찍히며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넘긴 게 8번입니다. 8번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누구에게 당합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 계곡으로 끌려갑니다. 쭉 골고다 계곡으로 가다가 9번에서 누굴 만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장면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로마 병사들이 야 너 이리 와라. 구레네 사람 시몬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이 사람은 이거 십자가를 못 끌고 간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계곡까지 올라갑니다.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도 바울을 돕고 초대교회를 도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충실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짊어지게 되더라도 감사히 여기면서 감내하는 것을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짊어지는 장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번 골고다 계곡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양 오른편 왼편에 있는 그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때 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십자가 대속사역, 온 인류의 대속사역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골고다 언덕 뒤편에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읽으실 때에 이런 순차적인 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대속자의 길이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걸어가겠다는 다짐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교재 510페이지를 통해 보게 됩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범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를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사건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거나 불편해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고 할 때에 그 섬김을 받고 또 우리도 섬기며 나갈 때 우리는 서로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행하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받고 이것이 이 양면성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서로 상관이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물을 못 받습니다. 또 칭찬을 못 받습니다. 아이 나 칭찬하지 마. 나 선물 주지 마. 그런데 선물 받는 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서로 상관이 있으려면 선물을 받고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이 서로 상호관계가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상호관계가 성립된 게 교회의 참다운 교제임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페이지 교재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 사건이 나옵니다. 교재 517페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첫 번째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십자가 사건 통해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신 겁니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품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품으셨다라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는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가 휘장을 볼 수 있고 누구나가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도래한 것입니다. 죄 용서, 사랑, 만남,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영적인 그 선물입니다. 죄 용서, 사랑, 만남,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이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서 마치고 우리가 교회 시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재 525페이지입니다. 교회 525페이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의 세계, 이 땅의 세계를 넘어선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재림하십니다. 나중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의 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쯤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텐데 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재림과 이 승천 사이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재림하기 전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2020년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로 본 신약을 보게 되면 자,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쭉 교회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게 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로마 여행 중에 옥중에 갇히게 되고 옥중서신이 나오고 임시 석방됐을 때 디모데 전후서 교회를 살리는 말씀, 목회서신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요한이 유배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이 쭉 만들어지게 되는 장면을 시대로 본 신약을 통해 화면을 통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26페이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교회 시대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행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형성과 발전, 우리가 교재로는 526페이지입니다. 여전히 526페이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형성과 발전 보시면 교회가 1장부터 7장까지의 교회 형성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베드로 사도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번 선포해서 3,000명이 전도함 받고 4,000명이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들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큰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성장했지만 결국 핍박을 받았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 교회를 중심적으로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 2020년을 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그때도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교재 534페이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534페이지 보시면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럽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 이건 한 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회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것을 성령의 내주가 일회성입니다. 단발성,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자,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딜 근거로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해야 될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성령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칭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화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될 것입니다.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칭의, 이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늘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계속 체험되는 일입니다. 일에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일. 계속성을 갖습니다. 이 성화를 이루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 것은 계속성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다. 성화되는 것, 성령 충만은 계속성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늘 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교재 534페이지입니다. 교재 534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성령 충만으로 살 것이냐, 양 갈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근데 이 인치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성령의 전 안에 성령님이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육체의 소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있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 것이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냐면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안에 성령, 신령한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육체에 속하는 젖먹는 자, 육체의 소욕에 딸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신령한 자, 누군가 성령 충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신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누군가 심는 자, 말씀을 심어야 되고 물을 주는 자, 양육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령한 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심어야 되고 누군가를 물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안 가려면 육체의 소욕을 끊고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해지려면 성경 말씀 누군가를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서 계속해서 먹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만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 신령한 자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전,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함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인간이 성령의 소욕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고 육체의 소욕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결국 성령의 소욕,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신령한 자, 성령 충만으로 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만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갈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성입니다. 성령 세례 한번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이렇게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삶을 살려면 성화의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 안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늘 모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길, 신령한 자가 되는 성령의 전,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안에 성령님을 늘 모시려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답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심고 물을 주는 말씀의 작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끔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게끔 기도의 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성령 충만,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늘 모시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칭의 받았다면, 이미 성령의 내주를 받았다면,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곧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누군가는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끔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작업이 있어야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 않고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려면 말씀과 기도의 작업,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이 작업이 있어야 됨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작업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 않고 신령한 자로서 우리가 밥을 먹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전 안에 늘 사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일회성입니다. 구원받은 일회성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차이를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했던 이들이 우리 교재로는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핍박을 받았지만 흩어집니다. 복음 전파하는 역사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가 핍박을 통해 일어납니다. 결국 교회 핍박이 7장, 사도행전 7장, 8장에 있게 되는데 우리 읽으실 때에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결국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결국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왕성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잡초와 같습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그 시련, 교회의 아픈 역사 이것을 보면서 또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는 교회의 어떤 핍박, 시련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538페이지입니다.
그 538페이지 보시면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쭉 교회들을 왕성하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 말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딱 한 번에 그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 딱 일회성, 요거로만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 충만, 성령의 기쁨, 성령님의 우리 마음 안에 그 임재하시는 그 경험들을 쭉 이어나가시는 말씀과 기도로 쭉 이어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보실 때 성령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539페이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본 서신서의 분류.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쭉 시간의 순서대로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옥중 서신이 나오게 되고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본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런 이때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 배경을 알면서 읽게 되면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54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증명해봐라.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증명해봐라. 결국 행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음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자,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근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 강조합니다.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행한다고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근데 행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럽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근데 행함이 있으면 사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행함이 있으면 산 믿음이다. 근데 바울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의 관점은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비신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해야
행해야 믿음 있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화. 행해야 성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칭의를 얻는 것이고 구원. 구원이 칭의입니다. 의인이다 칭함받는 것. 야고보는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행해야 이미 믿음이 있다라면 행해야 너가 성화를 이룬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월절 믿음. 믿으니까 6월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린 양을 피 임방에 발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구원. 출애굽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행함. 이 십계명을 행해야 성화가 된 것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메커니즘, 이 순서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미 출애굽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면 구원받은 자, 출애굽받은 자들이면 십계명 행해야 된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차원입니까? 6월절 믿음. 너희들 믿어야 이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 죄의 상태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상태가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출애굽하고 십계명 이 부분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행함 이거에 대한 이 개념에서 우리가 착오가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 믿음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믿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 없는 거다 이거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한 번 구원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이다. 뭔가 열매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해야지만 성화의 길을 가고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우리가 페이지로 보시면 교재 544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이게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교재 중심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교재 545페이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합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이룰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47페이지 교재 율법과 은혜의 비교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비교. 자, 율법은 어느 부분이 되겠냐면 자, 바울이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은 자는 행해야 된다. 그래야 성화의 길을 간다.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율법은 어느 차원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이거에 대한 답을 율법이 해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6월절 어린 양을 문 임방에 발라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 노예,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너 죄인이야. 너 애국 노예야. 너 탈출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직 이 애국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구원 얻은다는 십계명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애국 노예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율법이 아닌,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국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치면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원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율법,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율법이 알려준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이 필요하냐? 너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 너 원죄가 있어서 지옥 가. 너 원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 원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초등교사의 역할. 그런데 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는 자야. 근데 너 죄인이야. 율법 지켜야 돼. 그래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믿어야 지킬 수 있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 하나님이 일단 의인이 돼. 하나님의 자녀다. 칭함을 받아. 칭함을 받으면 행할 수가 있어. 왜?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행할 수가 있어. 행하게 되면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 율법을 통해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답을 찾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는 구원을 얻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고 칭의를 받은 나는 행함을 하게 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화를 얻는다. 천국 백성.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의 역할,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교재 548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시면 율법 초등교사 역할로 율법이 내가 원죄가 있음을 알려줘서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를 깨달았는데 이 믿음을 얻고 나서 구원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내주하신 거 맞아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요? 이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또 우리가 이 9가지 열매가 안 맺혀지는데요? 그럼 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답은 거기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 안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니까 그럼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100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곁을 떠나소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 못합니다. 귀신은 고백 못합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충만,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님이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이 판가름은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판가름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없더라도 실망치 말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치신 겁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혹시 없더라도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살펴보신다면 이 헷갈림들이 풀어질 것이고, 강의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앞뒤로 돌려보면서 멈췄다 보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이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 그리고 구원, 믿음, 칭의, 성화, 이 모든 관계들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 믿음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고 결국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